시편 119편입니다. 81절에서 8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8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종언감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절망의 그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절망하는 현실에 그 직면할 때가 있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세상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3 강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진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큰 건물인데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 일부러 만들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건물이 그냥 기울어져 있는 우리가 유명한 그 피사의 사탑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좀 유명한 관광지인데 제가 이번에 그 기울어져 있는 그 건물을 보니까 피사의 사탑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지진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여 명이 생명을 잃었고 수십 명이 실종되었고 수백 명 혹은 1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렇게 이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땅이 흔들흔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정말 우리 사람은 정말 무기력하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참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 또 본인들 그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건물도 상당히 크던데 그 건물 한 채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그 건물 통해서 또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또 그런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연재해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 있죠. 이유가 있는 참 이런 어려움은 있을 만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닥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 정말로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구나. 한 발짝 남았구나. 그렇게 절벽 위에 혹은 막장에 이런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다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고 어쩌면 젊은 날에 더 어려움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죠. 사람의 어떤 성향이 젊을수록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의 상황, 나는 절벽 위에 서 있구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읽으신 이 시인이 사실은 당하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시의 어떤 횡간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8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데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시인을 핍박하여서 죽기 직전까지 내몰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구나.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 그렇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시인의 모습, 핍박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그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인의 그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6절에 보면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교만한 자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요. 이 시인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시인이 이유를 생각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면 내가 이렇게 핍박당한 이유라도 좀 알면 그냥 괴롭지만은 견디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억울하다. 이유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괴롭히는 게 이유야. 나는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이유야. 누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누구를 왕따라고 하죠. 막 힘들게 시켜요. 너무너무 괴롭히고 학교 폭력 요즘 우리 사회에 가끔 등장하잖아요. 예전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무슨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요즘 드라마를 인기 웹툰 같은 거를 드라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짜서 이 자기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 그 복수를 하는 드라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 스토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악녀로 악녀. 이제 나중에 복수를 당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여성이 그 배우가 학폭에 또 연관이 돼요. 학교 폭력에 연관이 되어가지고는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악녀 역할을 그렇게 하더니 실제로 되게 착해 보이는데 보이기는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 그 역할이 아주 악녀 역할. 그런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이유가 없다. 나 너 괴롭히는 게 난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괜찮겠는데 쟤는 괴롭혀도 괜찮아 해서 그냥 재미로 괴롭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인이 뭐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게 눈꼴 시려운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이유 없이. 어르신들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게.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 이유라는 건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그런 경우인가요?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간혹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와 같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이 교만한 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불신자들이다, 대적자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 시인의 그 시인을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뭡니까? 함정을 만들 때 함정을 구덩이를 딱 파서 뭘 위에 살살살살 이렇게 기린 것처럼 덮어놓고 짐승이 가다가 거기 푹 빠지면 잡혀서 죽게 만드는 게 함정이잖아, 함정. 그거를요, 사람에게, 그거를 이 시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싹 이렇게 덮어서는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거기 푹 빠져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도록 그렇게 나를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참 얼마나 참 어려운 현실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낳았다는 거예요. 딱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어서 마치 짐승을 잡듯이 해로운 짐승을 잡듯이 곤충을 잡듯이 그렇게 딱 해놓고서 탁 잡혀서 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가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자연적인 재앙도 만날 수 있고 전쟁도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 최근엔 전쟁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너무나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곳곳에 어려움들,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죠.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에 그또 국제 구호단체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오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뭐 이렇게 슬링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슨 무기로 잘못 보고는 그래 했다. 그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사진들을 그 사람들 사진들을 보니까 40대, 50대, 20대 너무나 참 사람들도 훌륭해 보이고 또 실제로 그 프로필들을 보면 훌륭하게 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뭐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참 그 가족들이 절망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위험한 데 갔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가족들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이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평생에 쌓아놓았던 그것이 뭐 재산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한 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 생명도 얼마 갈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이 아닌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족 대대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티벳에 그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달라이 라마 티벳 불교 그 민족이 다르고 또 신앙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만 이상이 갇혀서 고문당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전히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원시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와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때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막달릴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이 시인은 그와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그 삶의 현재를, 상황을,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83절에 보니까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그 열과 연기로 인하여서 그 가죽이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걸리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얼굴이 너무너무 상했네. 폭삭 늙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그것이 이 시인의 표현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습니다. 시커멓게 걸려서 찌글찌글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저 얼마 안 남았네요.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면 그들이 나를 거의 멸하였습니다. 87절에 보니까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성공했어요, 주님. 내가 거의 멸망당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데 쭉쭉쭉쭉쭉 자르다가 마지막에 조금 남아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종이를 자르다가 마지막에 조금 남아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나의 삶을 가위질해서 이제 끄트머리만 남았어. 달랑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제가 가위질 당해서 끄트머리만 남았습니다. 제 생명이 달랑달랑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러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러고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에 신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신방할 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주고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하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방의 검사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좋은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토해 놓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죽겠다 소리 하지 마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네 말대로 된다. 그 죽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말대로 된다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나 죽겠어요. 주님 나 당장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울부짖는 게 너무나 믿음의 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이 당글당글한 것 같아요. 당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벽에 서 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절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대로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어서 한 걸음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아니 주님 반 걸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발만 삐끗하면 그냥 천길낭낭 떨어지러 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어려움의 고통 중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려움 형편을, 나의 그 마음을, 나의 그 상황을, 대적의 공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조금 어르신들 표현을 한다면 하소연하십시오. 아이들은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하소연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아이고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읽으신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가운데서 읽으신 이 시인이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82절, 83절, 85절, 86절, 87절, 88절. 이 짧은 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얘기해요. 절절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시가요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하면서 이 시 전체가 기도 아닙니까? 간절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 게 고백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안위해 주십시오. 주님은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눈 빠지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눈이 피곤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바라서 눈 빠질 것 같습니다. 내가 눈 빠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계시겠습니까? 84절, 86절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88절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사람 살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시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니까 주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시니까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뜻이 전달된다면 사람 살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되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께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림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나씩 드렸고요. 야곱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형이 죽이려 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간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2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전령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형이 아이고 20년 만에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얼른 맞으러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전쟁에 승리할 때 이끌고 갔던 사람의 수가 318명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그것보다 82명이 많아요. 400명의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드디어 원수를 갖게 되었구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400명을 군대를 끌고 오는 군대를.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죽음이 코앞이구나. 나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 다 몰살이다. 내가 형의 성격을 알지. 애써 성격 끄는 거 내가 다 알지. 우리는 끝장이 되지. 그렇게 생각했기. 말하자면
절벽 끝에 선 것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구나. 그렇게 야곱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이요, 홀로 남아 씨름하는 것이 야복 강가의 씨름입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옛날에는 이거 무슨 씨름이 누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는데 이게 왜 기도야?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야곱이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께서 복을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이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받는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된다. 너가 나를 붙들었으니까 내가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하겠다. 그 원수 관계를 내가 평화의 관계로 바꾸겠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뜻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생명 걸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됨을 해결해 주신다.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시인이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 빠지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8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혹은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주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이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있죠.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고백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요 88절에 보면 서원합니다.
그리하시면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필요하면 약속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맹세하지 말라 이게 해서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되는 거 아닌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헌신과 맹세 그것을요 아주 좋은 것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떤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을, 나의 그 형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너무 괴로워 죽겠네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다. 마지막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제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운하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